대상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그 구분으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르는 그 요압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윗은 교만과 또 그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요압을 자촉하여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를 조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순간에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는 인구 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인구 개수를 능한 큰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선견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의 징벌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이 있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의 대적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참 선택하기가 어렵다만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의 손에 빠지기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징벌을 받겠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의 회개와 또 사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하는 것을 이제 후회하시고 중지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보여주신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공중에서 칼을 빼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모두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죄악은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차라리 저와 제 집안을 쳐서 징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8절부터 22장 1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갓에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로 순종하여 오르난의 그 기브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숲을 올라간 중에 이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 아들과 함께 숨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신하들과 함께 오르난에 오는 것을 보고 나와서 절하면서, 다윗은 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하니까, 오르난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타작 마당에 있는 모든 타작 기구를 불을 태울 수 있는 불쏘시개로 쓰시고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다윗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한 값을 주고 이렇게 무료로 받아서 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금 600세겔을 달아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매입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잘못된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세가 강요해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당시에 기브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22장 6절에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아들 때에 이 자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잡았던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21장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갓 선제를 통하여 세 가지 징벌을 말씀하셨죠. 다윗은 또 그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7만 명이나 이 징계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해 자복의 회개를 들으시고 징계를 멈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들은 다윗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응답의 표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명하셔서 그 칼집에 꽂게 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또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행동과 생각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또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다윗의 교만함과 또 자기의 권위를 활용하여 또 사용해서 하지 말할 것들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과 생각도 우리는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혹이나 또 우리가 교만이나 욕심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졌으면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회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윗의 신앙과 결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동안 보통 7개월에서 9개월 동안 걸리는 인구조사의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 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공중에서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겨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되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죄악인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권력을 사용하여서 해야 하지 말 것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됩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의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가운데서 그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어른 안에 타당마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올라가서 그 어른 안에 타작마당을 정가에 매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번제와 또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다라고 이미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짓게 된 성전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다음 장 또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과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교만과 잘못된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과 욕심이라는 거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수많은 왕들이 결국 그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교만과 욕심과 자만과 이기심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교만과 또 자기의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깨닫게 되어주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선견자 갓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능력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다음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절대로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교훈을 받아서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공의와 분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간 교만과 또 욕심과 권력을 잘못되게 사용한 이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확증해 주셨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하여 죄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